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힘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의의 호심경, 개역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의 호심경이 저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심경은 철저하게 가슴과 배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했습니다. 우리의 가슴 안에는 정말 중요한 장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장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무엇일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중요한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으실 거예요. 그러나 호심경, 심장을 보존해주는 거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뉴욕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근무용 방탄조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판넬 같은 게 스피드 플레이트라는 초경량 쇠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저게 쇠판인데 가볍습니다. 정말 가벼운데도 그 강도는 총알 몇 개가 가도 뚫리지 않는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급된 포인트 플랭크 회사에서 만들어진 방탄조끼 레벨 2 등급 9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런 호심경은 우리의 몸통을 가장 밀착해서 보호해주는 또 다른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즉 몸의 방패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짐승들 가운데 표피가 딱딱한 짐승들이 있지요. 악어나 거북이, 그리고 아르마딜로라는 희한하게 생긴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북미 지역이나 중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동물이죠. 위기가 닥쳐오면 공처럼 이렇게 말리는데 아주 딱딱한 그런 껍질을 갖고서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호심경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호심경을 장착하면 안심하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심경의 이름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에서 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 공의, 정직함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듭니다. 정직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하면 뭔가 꺼림칙하고 걸리고 캥기는 게 있으면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이 운전할 때 끼어들기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끼어들려고 할 때에 그냥 이번만큼은 양보해 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악의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가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호등에 걸려 딱 정차해 있는데 바로 옆에 그 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럴 때 그쪽 방향을 향해 고개를 못 돌립니다. 사람에게 있는 양심, 사람에게 있는 죄에 대한 이 반응, 그것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떳떳할 수 없는 거예요. 나설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말을 하면 그냥 주눅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의롭게 살아야 되고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에서 당당하게 언제나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가 아니라 디카이오시네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을 가지고도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나보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자랑 또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다양한 공격 무기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적인 의로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사단의 영적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옷을 입어야 하고 호신경을 걸쳐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악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득점을 잘하는 인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점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점수를 내고 득점한다 해도 결정적인 실점을 해서는 절대로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한 번의 치명적인 가오와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잘 쌓아왔던 이력, 경력, 커리어, 명성, 탁월한 실력과 인맥, 이 모든 것이 그냥 치명상을 입고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이런 의가 아닙니다. 단 한 번에 무너지는 의가 아닙니다. 가까스로 막아내는 의가 아닙니다. 막기는 했지만 치명상을 입는 그런 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한 가장 완벽한, 가장 분명한,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의를 의미합니다.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정말 철통 같은 방탄조끼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그리고 악에 대한 사실적 개념을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죄는 폭행, 사기, 거짓말, 살인이나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린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행위를 통칭해서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와 악의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뿌리입니다. 반면 악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죄는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즉 뿌리 때문에 생기는 결과와 열매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되는 근본적이고 존재론적 죄는 하나입니다. 그 죄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모든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해서 헷갈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오직 단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지요. 그리고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많은 죄악들을 나열하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론적인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인은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악에 쩌들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자신의 등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밝은 인생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점검해 보셨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인간들의 끝이에요. 거기가 종지부입니다. 종착역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비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행실과 의로움과 공로, 그 공로로도 마지막 결과를 번복하거나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죽음을 건널 수 있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주님의 거룩한 그 의로우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완벽한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원한 세계로 이사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면 우리는 의롭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반드시 이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투 경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투사에게는요, 만델라라는 24인치 정도의 장식이 있는 길쭉한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대개 2쌍 아니면 4쌍의 만델라를 가지고 달려오는 황소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목 부위에 막 찌릅니다. 힘이 거의 빠졌다 싶을 때, 마지막 칼이 남아 있을 때 견갑골 사이의 급소를 향해 칼을 꽂습니다. 그러면 황소는 힘없이 쓰러지고 헐떡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하루, 한 주,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모습의 칼들이 날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책감, 패배의식, 열등감, 다양한 종류의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종이 몇 장으로 날아오는 칼날을 피할 수 없어요. 나의 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허물과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혹시 어떤 정죄의식,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 사로잡혀 사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 부분을 자극하고 자꾸만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툭툭 건드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에 절대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단의 생각이나 음성에 여러분이 유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와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책감, 죄식들을, 의롭지 못하다는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패배의식들,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 정말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내 인생 다시 살면 안 될까요? 너무 부끄럽고 감당이 안 돼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듬어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열등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의롭다, 내가 너를 참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